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날 이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이 이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하는 자 정말로 전하는 자 담대하게 전하고 듣는 자 은혜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판에 심겨져 또한 세상에 나설 때에 행하는 믿음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렇죠? 이 제목을 딱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연상이 되나요? 혹시 생각지도 않은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뭐 이런 기억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정말 미처 생각지 못하겠지만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소망도 기대도 있을 줄 압니다. 이게 그 과거 일을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아니 뭐 우연치 않게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횡재한 일이 내가 있었어 말면서 또 횡재했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돈가방을 주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내가 어떻게 왜 하필이면 내게 뭐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로 우리가 힘든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또 가장 즐거운 것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맺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또한 이웃이나 나라나 이런 또 우리 이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 인간관계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끈끈하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가 맺다가 뭐 끊어진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아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생각지도 않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횡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아니면 또 어떠한 우연치 않은 일, 또 우연한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희한하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주님께서 맺어주신 여러 인연이나 그 다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보면요. 제가 맺었던 그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밀렸어요. 둘째로. 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는 것을 뭐냐 그러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깊은 영적인 깊은 이 교제를 하는데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깊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강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관하셔서 견인하여 주시듯이 그렇게 깊게 임재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인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존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예.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마음에 힘듦이 고난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내게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와 나와의 그 소중한 인연을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할렐루야. 예. 근데 더구나 제가 진짜 목사가 될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 시절에 모든 분들, 모든 목사님 만나는 분들마다 자네는 신학해서 목회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제게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린 지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의 바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겸손하다 못해 너무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목사냐. 막 이랬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정말로 불순종 아닌 불순종이 되어버렸던 거죠. 아무리 용기를 주고 아무리 목사님은 정말 잘할 거예요.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그때는 당신은 정말 잘할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도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좀 하라 했더니 엉뚱한 일본어학과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공부는 공부니까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대체 공부를 하시고 계셨던 중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요법을 좀 쓰자. 그래서 당신이 안 하시면 대신 저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게요. 이러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찬양사역을.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했으니까 감신대를 갔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나 책을 교재 사야 되니까 목사님 같이 동행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야, 역시 윤씨 고집은 대단해요. 끄떡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제가 지금 목사로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았지만 안수받고 목사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허락하시지 않으니 정말로 그 은혜로운 그 신학 공부 책을 보는데 은혜는 되는데 그 다음 장을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그런 걸 하는데 분명 1페이지는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서 이 페이지 넘어가자 딱 들쳤는데 이 페이지도 은혜가 되더란 얘기죠. 어머,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있었을까? 이게 어떠한 맥락이었지? 이러고 한번 이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페이지에서 끝인 거예요. 예. 진도가 안 넘어가는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역시 여기까지구나. 다시 우리 목사님을 위해 정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안수 받으시고 정말로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 많이 기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이제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종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앞에 강대에 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서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라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대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내가 생각지 못하거나 또 어떠한 아무 일이라도 우리가 우연은 없으며 또한 횡재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찬양합니다. 예, 전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앙이 오면 그 그물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자연의 법칙을 보면. 그렇죠? 물고기들도 그물에 걸리고 새들도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 사람들도 다 호련히 나도 모르게 생각지 않을 때 그렇게 재앙이 오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만약에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올 거야. 그럼 내가 이것을 대비하면서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재앙이 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들 피할 길이나 해결책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다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그 경중에 따라 그리고 사람이 지니고 있던 그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19가 왔죠. 우리가 이것이 올 거라는 걸 어떻게 미리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미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병됐다고 우리가 소식을 뉴스로 들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힘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럴 만한 방법이 우리에게 금방 제시가 됐었다는 얘기죠.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우한이니까 중국에서 발병된 거니까 빨리 우리나라의 그 공항에 그 출입국을 막고 있으면 좀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운 음성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다가 다른 나라에서 계속 하나 둘 이렇게 막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때서야 이제 출입국을 막게 된 거죠. 그렇죠? 이처럼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닥쳐 와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미리 다 알고 있었을지라도
온전히 대비하거나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에서 겪고 있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재앙이 온다는 것은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재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면서 그냥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이며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정말 어떠한 일이 생각지도 않을 때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요즘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제 등치가 작아 보입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본인보다 내가 너무 크다고 막 이러면서 놀려요. 그래서 제가 저 힘세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막 이래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떠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요, 이렇게 크지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주셨을 때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오시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하니까 그럼 종은 목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모두 다 목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게 예수님의 보혈로 막힌 담이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 맺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구약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그 장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말씀으로 묵상할 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목사든 아니든 상관치 않고 다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정말 신실해야겠어요.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실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특징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이 있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의 우선순위를 내가 잘 결정해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내가 리더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내게 맡겨진 일의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것이죠.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갈등이 뭐냐면, 두 가지 양면의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참 긴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긴급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측면의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떤 것을 먼저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상황이 왔다. 급한 일도 오고 또 중요한 일도 지금 내게 딱 닥쳐왔다. 내가 미리 알지도 못한 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먼저 하시겠습니까? 긴급한 일. 또, 자, 그러면은 긴급한 일 먼저 하시겠다 하시는 분. 긴급한 일, 중요한 일 먼저 하시겠다 하시는 분. 예. 하나, 둘, 셋, 넷.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근데 그래도 긴급한 일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럼 어떤 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자, 긴급한 일이라서 이 긴급한 일이니까 이걸 곧바로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막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떻게? 중요한 일을 또 놓치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긴급하다 그래서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 그래서 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딱 가서 딱 앉아서 불이 다 깜깜이 켜졌어요. 그래서 막 심취해서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그 누군가가 띠리리리리리리 하면서 막 핸드폰 벨이 막 우렁차게 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지금 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전화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해서 핸드폰을 집어주고 예 여보세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들릴 만한 정도의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급하니까 일단 전화는 받았죠. 잠깐만요 했으니까 그 이후로 또 다른 사람에게 관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밖으로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옆 사람 발 밟고 막 둥탕둥탕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다 나간 다음에 예 여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고객님 핸드폰 바꾸실 때 다 되셨죠? 이런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왜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당장 영화 볼 생각에만 영화 볼 생각에 이렇게 긴급하게 영화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한 것만 했지, 그것만 생각했지, 핸드폰 벨소리를 꺼놓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치 자석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신호에 자동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긴급한 요청에만 움직이게 돼요. 예, 물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긴급한 것도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긴급한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것에만 끌려다니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고, 또 자칫하면 무엇인가 나를 계속 급한 이런 요청에 내가 휘둘리게 되고,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쁘기만 합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런 습관처럼 이제 반복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내가 바빠야지 마음이 편안해요. 한가해지면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나 지금 내가 삶이 정지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긴급성 중독이라는 얘기입니다. 병명이 긴급성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긴급한 일과 긴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또 지혜롭게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 자, 긴급한 거, 아닌 거, 중요한 거, 아닌 거,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 네 가지 경우에 요 활동을 한번 추려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목사님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예, 긴급한 일 이렇게 도표가 있죠. 그래서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래서 긴급한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은 제 일 활동의 영역에 넣어봤습니다. 이런 일은 뭐가 있겠죠?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예? 근데 위험하다고 중요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같은 거는 당장에 있을 일이잖아요. 기간이 정해져서. 그리고 또 뭐 레포트 쓰는 일, 아니면은 뭐 회의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다음 마감일이 이렇게 긴박한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1 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요 제2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두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던가, 다이어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면요, 이 다이어트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 활동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 언어를 공부한다던가 연구하거나 뭐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2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10년 앞을 내다보고 살 때에. 그리고 또 긴급한 일이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볼 때 핸드폰을 넣듯이, 그쵸? 뭐 예를 들면 톡이라든지 또 SNS, 또 메일 같은 거. 근데 막 그런 것들은 막 긴급한 것처럼 막 탁탁 뜨잖아요. 그냥 안 보면은 그냥 막 간지러워, 그냥 어디가 근질근질할 정도로 막 긴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막 요동을 치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4 활동으로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네? 뭐냐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TV 시청, 그렇죠? TV 시청 같은 거, 또 SNS, 과도한 SNS, 그리고 또 요즘은 웹서핑이라 그래갖고 막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일들 있죠. 웹서핑 같은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저는 진짜 시간이 많이 남았었나 봐요. 예전에 대학 때 이제 수업과 수업이 있는데 그 공간 시간이 좀 많이 나면 이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뭐냐면 아이 쇼핑을 한답시고 명동거리 나와서 이리저리 막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런 시간 낭비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 4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요거 계속 보면 어떠한 것이 제 몇 활동인지 구분이 좀 가시겠어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 더 빠를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바람직한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몇? 1, 2, 3, 4 중에서 1? 아직 1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냥 어찌 보면 내게 투자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 급한 거에 중요하지만 급한 것만 하다 보면 그냥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일 활동이 정말로 바람직한 활동이라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제 일 활동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나 뭐 레포트 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급하긴 하지만 미리 예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분배해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는 하지만 긴급한 일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긴급하지 않은 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마찬가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 일 활동보다도 이 제 활동을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제 2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잖아. 너 왜 닥쳐서 공부하니? 닥쳐서 숙제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유 있게 이렇게 해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활동이 제일 바람직하다고요? 제 2 활동.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있었죠. 병. 긴급성 중독이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긴급성 중독이라는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긴장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떻게 긴급한 거를 일단 처리하고 나면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디로 가요? 제 4 활동으로 가는 겁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TV를 본다던가 유튜브 본다던가 웹서핑 한다던가 막 이런 4 활동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가다가 또 금방 또 제2 활동으로 가면 좋은데 바람직한 거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4 활동이 있다 보면은 다시 또 2 활동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한 거에서 참 많은 오해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만약 다급하기만 한다면 마치 중요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바람직한 거 일활동 막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긴급성 중독으로 여기에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일의 효과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능률적 있게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성 중독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긴급한 일에 또 빠진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 일 활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 활동도 먼저 처리하게 되죠. 그렇죠? 맨날 긴급하게 중독돼서 살다 보니까 또 급한 일이 오면 이거 중요한 것일 수 있어. 톡이 오면 이거 중요한 것일 수 있어. 먼저 보고 이거 메일이 무엇일까? 막 이러고. 그렇죠? 예. 뭐 급하게 뭐 친구가 만나자고 해요. 그럼 막 뛰쳐나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이지 막 나오면은 별거 아닌데 나 혼자 있기 심심해서 막 우리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제가 톡이 긴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드리는 톡은요 중요하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긴급한 일이 아니에요. 긴급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에 그렇게 보시되 단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톡 자체 세상 그릇은 긴급한 일처럼 여기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있는 우리 단체 톡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긴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 되죠.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은 역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답변이 조금 줄으셨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1, 2, 3, 4의 활동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제 바람직한 제2의 활동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러한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얻었으면 이것을 성경 말씀에 비춰 볼 때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 때문에 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그렇게 제2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랬으니 어떻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팁을 하나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44절 말씀.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예, 성경은요, 이 재림의 시기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가 그 신랑된 우리는 신부로 비유되고 있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신랑의 아버지 한 분만 그 혼인의 시기와 때를 아버지가 정하고 아버지만 알고 있고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에게도 가까운 사이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기에 결혼을 해도 좋겠다. 그 시기가 되면 그때 나팔을 부 하고 붑니다. 말로도 안 해요. 나팔을 부 하고 불어요. 그러면은 약혼식을 미리 하거든요. 혼인 날 이전에. 약혼식을 했다가 그때 신부가 아주 예쁜 드레스 또 처음으로 입는 옷을 새로 지어서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혼인의 때까지 이 신부는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그대로 입고 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의 옷을 약혼식 때 입었던 옷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혼인식 때 또 입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 옷차림은 그대로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얼마나 그 옷 조심조심한 행동을 했을까요? 뭐 하나를 먹어도 음식이 뭐 흘릴까?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로 어디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맞을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을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가 이게 한 달이 됐지 1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우리가 죽어서도 아직 안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 아버지가 부 하면서 이제 라프를 불죠. 그럼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밤에 합니다. 밤 지나서 깊은 밤 깊은 새벽이 동트기 전에 뭐 2지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도요 자다가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빨리 일어나서 얼른 빨리 그 신랑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뭐 나팔 소리 못 들었으면 못 가죠 당연히.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유 조금만 있다가 가지 뭐 꾸물쩡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갔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신랑 아버지가 그 집의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에서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문을 전혀 안 열어줘요. 뭐냐면 이것은 늦게 온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무례한 것이지 이 시간을 지켜서 딱 혼인잔치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들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잔치 초대되어 손님으로서 아니면 천국 잔치에 내가 정말로 신부가 된 주인공으로서 늦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정시가 되잖아요. 예배 시작합니다. 10시 40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40분 되면 문을 딱 닫는 교회가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도적이 드는 것 같이 언제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성화된 모습, 성스럽게 변화됐다는 하는 것이 성화라는 말입니다. 성화된 모습으로 신랑된 예수님을 어느 때라도 반드시 꼭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백성들도 나로 인해서 다 초대를 해야 돼요. 예. 내 결혼식이에요.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천국잔치에 초대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칭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만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으로 물론 천지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47절 맨 마지막에 한번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긴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칭찬받기를 우리가 항상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바람직한 활동이 제2의 활동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긴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 제2 활동이 그렇잖아요. 중요하긴 하나 긴급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긴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법칙과 역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으니 때가 이때는 말세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면서 그때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설마 그냥 더디 올 거야, 좀 이따 오실 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급하게 생각하되 아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셔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위기 때라도 그 급하든지 안 급하든지 그 급한 거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중요하지 않는 일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지 않는 일, 제3 활동이라든지 제4 활동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나의 소중한 개인이라든가 또 가족, 이웃, 또 여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하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배운 대로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한 일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거를 잘 구분하면서 이 시간 관리도 이처럼 4가지의 경우를 수를 잘 대입해 보면서 또 분별하여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충족히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잘 분별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지출하고 또 나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물질까지도 주님이 주신 맡긴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 그 제2 활동이 있댔죠. 자, 그러면은 여기 활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 될까요? 아멘? 뭐요? 예배. 여러분은 지금 제2 활동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 중에 가장 기초가 예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므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분명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어떻게 세상 속에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쉬고 싶어져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제4 활동일 돼갖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이부자리에 더 미적거리거나 아니면 또 하필 예배 시간과 이렇게 겹쳤어요. 겹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이 기회가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게 막 사라질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업 미팅. 꼭 예배 시간에 겹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곧 치러야 할 그 시험 때문에 계속 불안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찍 일어나기는 하지만 학원을 향해 막 서두르는 그런 조급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다 긴급한 일,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있다면 어떠한 이 긴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가 기초가 되어서 이 예배는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대비해서 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였죠.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섬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축원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회개했어요. 사실 저부터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인데요. 사실 설교는 당장에 이제 주일날에 설교를 하니까 긴급한 일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긴급한 일이고 중요한데 긴급하게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잘 시간을 배정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긴급한 중요한 일이라도 긴급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성경적 지식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옮겨 적는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 지식.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직접 레마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그 레마를 받아서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저는 옮겨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레마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게 주님이 그래서 강단 위에서 제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한번 해도 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필요해서 막 2-3시간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막 목요일, 금요일 막 이렇게 됐는데도 막 말씀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한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여중아, 네가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은 거 내가 더 잘한다. 네가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내게 맡겨준 너의 양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잘 안다. 그들의 상황이 급한지도 잘 안다. 그래서 너의 기도도 급하게 하는 거 내가 잘 알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 말씀을 네가 대언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왜 그 기도는 미리미리 하지 않니? 그 말씀에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러 많은 기도들을 이렇게 산재하고 있어요. 제 기도, 교회 기도, 나라 기도, 또 정말로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장, 정말로 그게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왜 기도해야지 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딱 꿇어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그때 딱 줘요. 그게 아니라서. 제가 이때까지 그걸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주의 일이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미리미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미리미리 받아야 된다는, 내가 긴급할 때 내가 필요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돼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 그러면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기도가 이처럼 어리석고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 기도를 제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 기도가 뒤늦게 되니 정말로 정작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기도를 더욱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 준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말씀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각각의 몇 분이십니까? 정말로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 안 하시겠어요? 아멘. 그럼 제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삶에 온전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잖아요. 무슨? 영적인 동거. 기도하면서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동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다고 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마라나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풍성히 주신, 그리고 앞으로 더 넉넉히 부어주실 그 여러 자원들을 잘 관리하여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저 천국에 함께 가는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